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음번 말씀 때도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결한 7짐승 이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 6장의 말씀들과 중복되거나 또는 이렇게 중복돼 보이거나 이렇게 6장에 있는 말씀과 뭔가 이렇게 충돌해 보이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붙은 말씀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1절 말씀만 봐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까지의 이 말씀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6장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의 반복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와 이제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1절 오늘 본문의 1절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라는 말씀은 역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8절 9절 말씀, 특히 그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같은 내용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3절 말씀은 6장에 나오는 그 19절 20절 말씀과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같아 보이는데 잘 보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7장 뒤쪽으로 가면서 8절 9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17절 19절 이런 말씀들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뭔가 좀 내용들이 조금씩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4절 말씀은 7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6장에서 적어도 4번 이상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그 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시기, 그 타이밍이 언젠지, 그리고 그 시기, 그 타이밍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7일,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비를 내린다, 이런 말씀들이 다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봐서 다다음 주 이렇게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 그때 조금 이렇게 더 보충 설명 드리고 또 에베소서 우리 나누기로 했었던 그런 나눔도 하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똑같죠. 지난주 그 6장 마지막 절
그 6장 22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7장 5절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노아의 마음으로 옮겨진 상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온전히 넘겨받은 그 진리의 순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오늘 그 본문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창세기 6장 전체 22절로 되어 있는 창세기 6장 전체의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고 또 반복하시면서 강조해 주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요약해 주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요. 막 이렇게 넓게, 막 폭넓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다가 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창세기 61번째 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있었으면 뭐 어떻고 없었으면 또 어때요? 우리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사실 뭐 그렇게 그 사실 자체가 그 수천 년 혹은 뭐 언제인지 모르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홍수 뭐였죠? 우리 저지난주에 세례도 하고 그랬는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물로 씻기시는, 깨끗게 하시는 세례로서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뭐 예를 들면 뭐 방주 사이즈가 얼마길래 세상 동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읽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고작 겨우 그 방주에 그때는 아직 멸종이 안 됐을 뭐 공룡 다 들어갔겠네요. 뭐 공룡 그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뭐 발견된 그 뼈, 이 화석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고고학자들이, 고대 지질학자들이죠. 아케올로지스트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면 그 뼈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정강이 뼈가 그 사람 키보다 이렇게 막 더 커요. 공식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르겐티노라는 이름으로 그 공룡이 하나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는 제일 큰 공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 길이가 45m예요. 그러니까 목을 바로 세우면 45m라고요, 이게. 방주 사이즈가 나와 있잖아요, 6장 15절에. 그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안 맞아요, 이런 게. 그리고 또, 그, 테레소라 그러나요? 그, 익룡. 이게 종류가 한 350종류가 돼요, 이 익룡이. 지금 발견된 것만. 그러면 익룡도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다 들어갔으면 걔네들이 뭐 사자, 호랑이 뭐 얘네들도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데, 그 뭐 40m 막 50m 넘는 그 공룡들이 얼마나 먹어댔겠느냐. 그러면 걔네들이 다 들어갔다고 쳐도, 그러면 걔네들이 먹을 먹이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 8장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이 총 며칠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아세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7장 11절에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그러니까 노아 나이 600세 되는 그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는 그 장면 8장 13절, 14절 그 이하에 보면 노아가 601살 될 때 되는 해,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죠. 그해 둘째 달 21의 날에, 그러니까 2월 27일인 거죠. 그때 땅이 마르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600세 2월 17일에 들어가서, 그죠? 홍수가 시작돼서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기를 601살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1년 열흘이 되는 거죠. 대략 365일 더하기 열흘, 그러니까 375일.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해야 되냐 하면 며칠 안 되지만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그 뒤에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 일행이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방주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총 기간은 365일 더하기 열흘에다가 며칠? 7일을 더해서 382일로 보는 게 맞아요. 382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뭐 많이 먹겠지만 덩치가 엄청나게 큰 이 공룡, 뭐 마머스 이것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얼마나 먹어댔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게 영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뭘로 보이는지 한번 스스로 잘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이 마태, 그 제자 마태가 옮기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복이 있도다의 이 마카리오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처음 주님께서 입을 여시자마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호이푸토코이 마카리오이 했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일 것이며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그러니까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볼 때에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눌 때 내가 그게 지금 어떻게 들리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뭐라고 들리는지 한번 니네 한번 잘 생각해봐. 본인은 알잖아요. 그 말이 지금 그냥 무슨 뭐 그냥 재미있는 그냥 비유로 들리는지 아니면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면서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지 니네 한번 어떻게 들린다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설교도요, 그냥 내 기분 좋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달래주는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오히려 그거는 사회적으로 잘해주는 데가 훨씬 많아요. 내 기분 맞춰주고요, 내 상황 이해해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곳이 훨씬 더 많다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돈이 모자란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사회기관들, 복지단체들이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얻었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얄궂은 어떤 위로를 주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참 생명과 아버지의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기록이지, 여러분들 기분을 좀 좋게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힘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헛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자꾸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온전한 순종으로서의 영생의 복.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말씀이 진리로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그 창조의 그 7날들이 단순히 그 one day 24 hours 로서의 그 7 days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24 hours에 어떻게 묶이시겠어요? 그 밤이 오고 낮이 온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어떻게 그냥 1분, 2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하루겠냐고요. 혹 그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는 그런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도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고 거기에 동물이 몇 마리가 들어갔느냐, 그런 산술적 계산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내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만약에 복음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그 역사 고고학, 그 아케올로지나 아니면 고대 지질학, 그 페일리오 지올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대 지질학,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근거 정도로만 보는 것은 결국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복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가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면서 터키 어디 아라라산 위에 방주를 받네 안 받네, 그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담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려고 덤벼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실 맞구나 그러고 끝이에요. 성경 맞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늘상 볼 때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넘겨받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그 마귀의 상태, 사타나스, 그 대적자로서의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틀림없어요. 성경을 팩트냐, 이게 픽션이냐 넌픽션이냐는 쪽으로만 덤비는 인간들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인 영으로 보지 못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땅 쪽으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것만을 따지려고 하는 그 바사르들, 그 땅 안에 있는 바에레츠, 지난달에 했었던 그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인지. 설교는 그렇게 그냥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 육체적인 것밖에, 육신의 것밖에는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바살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 3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냥 번역된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해서 정결한 짐승은 암컷, 수컷 7씩. 그러면 몇 마리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7씩 그렇게 돼 있죠. 14마리죠. 한 쌍씩 들어간다 그래도 그럴 텐데 정결한 짐승은 14마리씩 들어가네요, 지금. 거기다가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게 암수 2씩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암수 2씩이라는 말이 암수 한 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컷 2, 수컷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 암컷 7, 수컷 7, 그래서 14마리가 맞다면 뒤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2씩이라는 이야기는 암컷 2, 수컷 2, 14마리라는 이야기죠.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어대시는데 사실은 원문과 번역된 것을 잘 비교하면서 또 같은 말씀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 나온 것들을 다 비교해서 어떤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한 2시간 막 넘어가는데도 안 끝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된 지금 설교의 시간이 있잖아요, 제한이. 그죠? 그 시간 안에 이것을 갖다가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이 정결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 이 정말 그렇게 14마리, 4마리 이렇게 들어간 건가?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도 특별한 근거가 달리 없으니까 갑자기 짐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고 그러시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그래버리시니까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그 율법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그 동물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달리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고 나면 문제는 잘해야 방주 안에 그게 정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들어갔겠지. 그게 아니면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어떤 거는 막 7쌍씩, 어떤 것은 2쌍씩 다 들어갔을까? 또 그것들이 다 들어갔다 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382일이나 됐는데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걔네들은 도대체 뭘로 어떻게 다 먹인 걸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궁금증이 말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인가요? 그 작년이었나요? 영화 노아라고 나왔었죠. 언뜻 저도 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장면이 나왔었죠? 보신 분들? 뭔가 어떤 이 풀을 이렇게 태워서
제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을 다 이렇게 그 수면 상태로 그냥 잠재워 버려요. 그죠? 실제로 창조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어떤 엄청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동물들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잠자게 했을 것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도 우리의 과학적 상상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근거가 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그런 쪽으로 접근한 결과는 이렇게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그 영화를 보면서 말 되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 보면서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라 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혹은 그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했을까, 그 많은 동물들 그거 어떻게 다 치우고 했을까. 옛날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대공원 이런 데 동물들이 한 몇 마리쯤 되는지 아세요? 평균 우리나라 이 큰 동물원에 한 3,000마리 정도 된답니다. 3,000마리. 사육사가 여기에 보통 한 200명이 넘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계속해서 내 궁금증과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구심들을 수학적 계산이나 창조과학자들이 이거 다 계산했습니다. 공간 면적 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들 사이즈 재고 과학적 상상력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들이 그 열심히 있는 창조과학자들에 의해 시도가 됐고 그들의 컬럼이나 특별 강연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보통 그 자리에 앉아서 듣게 되어지는 그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 과학자들이 방주의 사이즈나 동물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도표로 제시하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처럼 듣는 입장에 있는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면서 방주가 실제로 있었구나. 세상 짐승들이 정말 거기에 다 들어간 거 맞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가세요? 그런 강연을 들으면 나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적혀진 진실임을 믿는다 라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야. 그래서 결국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거의 여기에 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라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혹 교회를 다녀도 참 믿기 어려운 특별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게 방주가 되었던 무슨 나무가 그렇게 크길래 방주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방주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예? 몇 규빗이에요 방주 길이가? 예? 기억 안 나세요? 300규빗. 예? 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인데요. 대략 한 45cm에서 50cm 된답니다. 그러니까 50cm로 보면 150m죠.
나무로 어떻게 150m짜리 목선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방주가 됐던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됐던 날 위해 죽었다는 그 2000년 전의 외국인, 그 유대 사람 그 예수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나는 믿는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나눴었던 그 히브리어 에무나나 헬라어의 그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 어떤 그 지적 동의를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인간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냥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 가졌다고.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냐고.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너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게 정말 그런 뜻일까? 하는 말씀의 진의에 대한 아주 그 민감한 갈급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순수한 갈급함은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잘 모르겠는 것을 그냥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한다는 그 목표가, 그 결국이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정도에서 그치고 만다면, 그래서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알아 라는 정도가 만약에 그 궁금증의 목표였다면,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인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모퉁이 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의심 없는 착각들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성경 공부와 신학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요. 성경 공부? 신학교? 제자 훈련? 이런 거 전부 다. 배워서 뭔가 알게 되면 내가 뭔가 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어떤 코스를 이수하는 거를. 오늘 1절 말씀은 지난달 설교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또 6월달 설교에서도 자세히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용서의 나무 고페르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역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 복음의 현장에 대한 말씀이었죠.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3절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4절 말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죠.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홍수의 날이 그 물의 날이죠. 그 세례받는 날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홍수, 비는 위에서 아래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뒤에 반드시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이 노아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이게 믿겨져 라는 식으로 읽고 말면 자칫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홍수의 날, 그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와 상관없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만을 붙잡고 그 생명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은 지난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눈에 보이는 글자 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복음은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 설교도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의 그 믿음,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직도 내가 살았다,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들리지 않는,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스스로 착각 속에서 그냥 들린다라고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는 것일 뿐, 자기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음성이 누군가에게는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전에 없던 마음이라고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새 마음, 새 영,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셨죠. 그렇게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사 이루어지는 거죠. 준행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결국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2절 3절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지만 전부 구원과 생명과 살리심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6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방주의 사이즈가요,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걸 오늘날 길이로 이제 환산하면 뭐 정확할지 아닐지는 서로가 몰라요. 뭐 몇천 년 전에 그 규빗, 그 암몬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길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학자들이 발견해낸 건데, 어쨌든 한 규빗이 대략 성인의 이 팔꿈치 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대략 한 45cm, 50cm로 볼 때 방주의 사이즈는 길이가 150m 정도, 넓이가 25m 정도, 50규빗이니까요. 5, 25. 높이가 30규빗, 15m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정도 공간에 지금은 이미 멸종되고 없지만 그 당시 노아 때에는 다 살았을 거라고 보는 공룡들 찾아보니까 한 1440종이 넘더라고요. 공룡만. 그리고 익룡 멸종된 이 종류들이 거의 200여 종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맘모스 같이 그 포유류잖아요. 젖을 먹이는 이 포유류 중에서 멸종된 3,500여 종. 이것들이 전부 적어도 암수 둘씩 이것들이 정결한 동물에 들어가는지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는지는 일단 차지하고 어쨌든 미니멈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암수 둘씩 들어갔다고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2절, 3절 말씀을 단순히 정결한 짐승 7쌍 14마리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쌍 4마리씩 끝? 그렇게 들어갔겠네. 그런 식으로만 읽고 말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 말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복음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뭐든지 구하라는 것을 그냥 pray for everything. You will get it. 이거겠냐고요. 니네들 아무거나 기도해봐. 그냥 아무거나 기도해봐.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 라는 쪽으로 이런 물질적인 어떤 어떤 획득을 의미하는 거겠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지 복음과 상관없는 아무런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갖다 던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그 번역상에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짐승이나 가축의 이 암컷, 수컷,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로 쓰여본 적이 없는 히브리어 명사가 이샤인데 남자, 여자거든요, 원래요. 이거 옛날에 다 했어요.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했어요. 이거. 이 이시와 이샤를 암수, 이 암컷, 수컷이라고 좀 번역해버린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조금 더 번역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었으면 복음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오늘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해서 이 암수 7씩 암수 2씩 그 암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이쉬와 이샤는 창세기 20번째 그 설교 그 여자 안에서 베이시토 그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과 연결된 말씀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남자 이쉬.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샤. 그 남자 이시와 그의 아내 이샤예요. 이 이시와 이샤가 처음 성경에 나온 구절이 우리가 그때 본 창세기 2장 22절 2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이 이시와 이샤는 이시 생명 있는 자 그리스도와 이샤 그 생명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때 이 비밀은, 성경에서의 비밀은 전부 다 뭘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스도, 복음, 진리, 이 진리가 크도다. 예? 이 약속이 크도다. 이 그리스도가 가장 크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비밀은 전부 거기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 교회와 에클레시아의 복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지, 그냥 단지 짐승이나 가축, 동물의 이 암컷, 수컷을 구별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이 이쉬, 이 남자는 1702번 나오고요. 이슈아는 686번이 쓰여지는데, 지금 이 창세기 7장 2절 3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이 이슈와 이샤가 짐승과 동물의 성별을 구분하는 데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지는 그 문자로서의 고대 히브리어는 이미 그 죽은 그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 당시에만 쓰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뜻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연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다면 그 뜻이 무엇으로 쓰이는지, 그 뜻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그 말이 쓰여지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 안에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비교를 함으로써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 이시와 이샤는 암컷, 수컷으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까지, 이 말라기서까지 이 이시와 이시아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이시는 생명을 가진 자, 씨 가진 자, 생명을 넘겨주어야 할 자로서의 남편과 아버지로, 이시아는 그 남편과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먼저 이시아가 말라기서 조금 앞부분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이시아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이시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부패,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언약을 알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증서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모르면 이혼증서. 말씀은 하나인데, 책은 한 권인데, 그 영적 부패, 결혼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영적 부패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만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폰, 그 막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그냥 결혼했다가도 그냥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 자폰과 영어로 하면은 그 promiscuous marriage요? 아무하고나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족속이 뭐가 됐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걸려들어서 그냥 결혼을 했다가 또 역식이 안 맞으니까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 자폰과 이혼. 그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빗대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내로 번역된 단어가 이샤예요. 암컷이 아니라 여자, 아내라고요. 남편을 통하여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생명을 넘겨받아야 되는 자로서의 그 아내. 그리고 이쉬가 사용된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기서 피차 이쉬에트 레후, 이게 이쉬예요. 피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서로라는 그 알렐로스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너하고 너라는 그런 서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계명이 계명된 너희들, 그 진리가 진리로 작용되어지고 있는 너희들이 알렐루, 피차,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시에트 레우,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레후예요.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라기 3장 16절 앞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쭉 이렇게 열심히 섬겨봐도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봤는데 별거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만하고 악한 인간들이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되다 할 때 그 메아스테림 니베누라는 단어는, 이 아샤르 바나라는 단어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뭐 그룹 회장 딸이네? 예? 그런 거요. 공부 거의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이틀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게 다 나와버려. 현재 VC를 99점 맞아버렸네? 예? 뭐 이런 식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잘, 운도 좋아요. 건강해. 거기다가 번성까지 하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업도 잘 되는 거, 이런 경우 보시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헛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니까. 나보다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인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못 보십니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11조도 안 내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예?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었냐 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이 돈 거예요. 이 시험한다 할 때 이 바하는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쩌나 보려고 뭔가 엉뚱한 짓을 해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한번 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하나 안 하나를 두고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갖고 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데, 화를 면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와인 말레루 말라트라는 단어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갖고 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말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 말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받으니까. 응? 운이 좋냐 안 좋냐,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응?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만 자꾸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드니까. 이때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추측도 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이쉬, 사람이 남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받은,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이. 나중에 3장 18절 그리고 4장 1, 2, 3, 4, 5, 6절 간단하거든요. 말라기 끝이에요. 이제 구약성경 끝인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이시와 이시아는 수컷 암컷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예요. 생명 있는 자와 생명을 받아야 하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소개되고 번역된 것은 방주와 홍수에 담겨진 진리의 복음을 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수 7이 아니라 남녀 7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설교에 설명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기억나시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7이 의미하는 그 복음적 의미는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7장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그 본문이 될 7장 7절 말씀을 보면 6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해서 노아는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 부분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가 변형된 거 말고 그냥 원형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아, 벤, 이샤, 벤, 이거예요. 그냥 벤은 아들이거든요. 이샤는 아내죠. 여자예요. 그러니까 노아, 바나이유, 벤, 아들들, 그리고 이샤, 아내, 노아의 아내, 그리고 오네시의 바나이유, 이샤, 벤. 그래서 아들들의 아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노아, 아들들, 이쉬, 아내, 네쉐,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결한 짐승에 포함이 되어지는 노아와 7 식구. 다시 말해서 7이라는 정결한 짐승에 포함되는 남자, 여자 라는 그런 뜻인데, 7, 이 쉐바, 이 쉬부아라는 의미는 창세기 13번째 설교 그리고 10계명 7번째 설교 때 어느 정도 말씀이 드린 적이 있지만, 2주 뒤에 우리가 다시 나눔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정결한 짐승에 포함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면 오늘 말씀의 그 복음적 의미와 함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21절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요엘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유익한데요.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말, 이제 최후의 그 날을 이야기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홍수가 임박한 그 여호와의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은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을 앞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절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면 전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고 하는 대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21절에는 그 아담아,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에덴 동산으로서의 그 아담아, 그 진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아담아, 지난달에 봤었던 그 바아레츠, 에레츠와는 또 다른 겁니다. 너무 복잡하시면 그냥 듣고 마세요. 하여튼 그 아담아, 그리고 그 아담아를 뭐라고 부르셔요? 들짐승, 들짐승, 정결한 짐승, 똑같은 그 단어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셔요? 결국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시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들짐승 할 때 그 바헤모르라는 단어는 아까 그 정결한 짐승 할 때 그 짐승이라는 단어고요. 들이라는 이 사다이라는 단어는 애굽을 나와 들어가게 된 광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듣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 들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사다이, 사대라 그래요. 그게 들 짐승이에요. 광야에 있는 짐승. 그걸 시온의 자녀라 그러신다고요. 기분 나쁘세요? 짐승이라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헐, 그렇게 고귀한 척, 그렇게 뭐.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먹고 나면 우린 배설하고 싶잖아요. 힘들면 자고 싶고,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고요. 짐승이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리셔요? 여기 나오네요. 비를 내리신대잖아요. 좀 연결이 되세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적당하게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농사짓기 좋게 프로펄리하게 뭐 레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적당하게는 우리가 자주 봤었고 이미 이전 설교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그 공의를 적당하게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대로만 읽고 말면 성경 참 우리에게 안 와닿아요. 꼭 원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원어를 한 번쯤 찾아보는 그런 그 수고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든 저는 너무 그런 은혜를 누려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체다카, 공의로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 리숀이라는 이 예전이라는 단어는 언제겠어요? first one이라고 하거든요. 비가 내려진 첫 번째 시간 언제예요? 노아 때. 노아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보면 에덴 동산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그 가짜 물,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 이슬만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노아의 때 그 홍수와 같을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는 그때도 내렸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내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금도 내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비, 위에서 아래로 흘려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내려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비가,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쓸어 없애버리는 홍수로, 누군가에게는 씻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함 받게 하시는 세례로 주어지는 거죠. 같은 비예요. 짐승의 한 종류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망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셨다면 너무 그 말씀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방주 안에 있는 정결한 동물로, 시온의 자녀로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